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얘기하죠. 실제 아들은 아닌데 이제 전도해서 양육해서 낳은 아들인 거죠. 보면은 그 정도로 뭐냐면 되게 굉장히 신뢰하는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인 거죠. 근데 이 그 바울은 이제 사역을 많이 한 이제 은퇴하기 위한 거의 목회자라면은 이 디모데는 이제 막 이제 시작하는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뭐 애기 목사라고 보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적고 또 그 사역이 그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렇게 두려움이나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좀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그 은혜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를 이렇게 그냥 경험이 쌓이면은 경험이 쌓이면은 당연히 되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경험이 적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할 수 있죠, 보면은 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경험이 적다 보니까 또 어리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면은. 왜냐면은 이제 계속 은혜 받고 성장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보통 그러거든요. 전도사님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여기 뭐 훈련된 사람들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응답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걔네 이렇게 두렵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좀 참고해야 될 게 이 아이들도 그렇고 어렵다 못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야 너 뭐 자전거 탈 수 있냐 못 타요. 인라인 탈 수 있냐 못 타요. 아니면은 뭐 공부는 어려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경험을 많이 안 쌓아서 그러니까 많이 해보면은 늘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뭐도 있냐면은 실수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뭐 시간 지나면 다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저희는 시아랑 다시 동갑이라 가지고 얘가 아들이 말이 늦더라고요. 한 5살 정도 됐는데도 얘가 말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걱정이 났더라. 말 못하면 어떡해. 그냥 네가 늦었나 보지. 자기도 늦었다는 거. 근데 조그만한 애가 벌써 중학생이 됐는데 걔도 나도 중학생이니까 걔가 184라는 거예요. 걔네 아버지 180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랑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한다 하더라. 다 커가지고. 뭐 크면 쑥 커버리잖아 애들이. 어, 무슨 말이냐면은 아예 그 말 못할 것 같은 애가 다 커가지고 이제 아빠만치 컸다고요 보면. 무슨 말이냐면 시간 지나면 되는 부분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쩔 때는 나를 다그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어쩔 때는 좀 뭐냐면은 좀 쉬어라라고 할 수도 있어야 돼. 내가 뭐냐면 이게 지금 내가 처음 하는 거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쓰임 받는 자가 되려 먼저 주어진 상황에 첫째로는 살아남는 게 필요한 거죠. 아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단 살아남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면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월급 가지고 빨리 돈 모을 생각하지 말고 한 2, 3년 정도는 좀 먹고 쓰고 다니고 해라. 하나도 안 모여도 되니까. 왜냐면은 새로운 지역에 와가지고 정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쉽지 않은데 벌써 막 그거를 막 악착같이 돈 아끼고 밥 굶고 그리고 맨날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 먹다가 몸부리면 도손해거든요. 그러지 말고 악착같이 죽는 거 하지 말고 지금은 적응하는 단계니까 좀 적응을 해라. 적응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요게 보이거든요. 첫째로 살아남으면은 그 다음 뭐가 보이냐면은 필요한 게 보인다. 필요한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교회 오면요.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이거예요. 정착하게 만들어. 뭐 교회 어린애 2명 와가지고 정착한 것 같더라. 다 뛰어다니고 난리야. 근데 일단 정착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이제 자기 찾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시간표 있고 역할이 있고 있잖아요. 조금씩 있잖아요. 보면은 그거를 필요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거기서 내게 필요한 거 하다 보면은
영향 주는 자로 성장되어진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나 뭐 일할 때나 뭐 할 때, 처음에 하면 다 뭐, 군대도 처음 가면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일단은 너무 안 맞거든요. 군복도 안 맞고, 신발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다고.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두 달, 한 6개월만 버티면은 군생활이 이제 거의 익숙해진다고요. 1년이 되면은 이제 완전 흐름을 잃게 돼요. 처음에는 살아남아야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필요한 일들을, 역할들을 맡아서 하게 돼요. 그러면은 영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평생 목회를 해야 돼요.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평생 할 수 있도록 뭐부터 준비해야 되냐? 내적인 것부터 준비해야 된다. 왜 건물을 올려도 기초공사부터 잘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뭘 한다 그러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 내 마음부터, 내 믿음의 자세부터, 삶의 자세부터 이거를 차곡차곡 만드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왜요? 아니, 목회자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끼친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진되거든요. 은혜를 끼치려는 사람일수록 뭐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내 내적으로 넘쳐나야지. 엄마들이 왜 탈진을 많이 하냐면 끊임없이 애들 뒷바라지하고 하잖아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자꾸 탈진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엄마들도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좀 힘을 얻고 또 뭐냐 회복되고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남자들 퇴근하면 좀 냅둬라. 남자들 퇴근하면요. 각양학생이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일단 눕는 스타일이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게 좀 쉬고 나서 회복된 다음에 이제 좀 놔둬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은혜 속에 있느냐. 은혜 속에 강하라. 내가 이 은혜가 있고 내게 이 내적으로 강해지는 것만큼 외적으로 이렇게 도움되는 부분인 거지. 만약에 내가 은혜도 없고 내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다가 내가 타격이 오면 안 되잖아요. 내게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냥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아, 사람들 왜 계속 일 다니다가 왜 병드냐. 봐가면서 해야지. 봐가면서 내 컨디션 따라, 흐름 따라. 혼자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도 많잖아요, 보면. 그럼 자기가 탈진해버리면은 그 다음 거 손해잖아요. 돈 벌러 갔는데 돈 더 들게 생겼잖아요, 병원가면. 손해잖아요, 보면.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해라.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힘부터 얻고 은혜부터 얻고. 그래서 예수님 보면요, 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역 끝난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밤기도 가요. 왜냐? 가서 사역에서 다 쏟아부었잖아요. 사역에서 쏟아부었으니까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힘없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갖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도 막 이거 꼭 해라 이런 것보다도 아침에 내가 가서 얼마나 치일 일도 많고 머리 아픈 일도 많고 갈등되는 일도 많은데 내가 기도 안 하고 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오늘 하루도 쫙 지내왔는데 얼마나 일도 많아요. 교회 와도 일이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만나도 얘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지금 하면 좀 눕잖아요. 보면은 주일날도 그러면서 다 이렇게 누워서 뭐 하냐면 주일 말씀 뭐였더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아름답고 좀 멋있는 사람 되도록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참 괜찮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힘, 은혜 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내적으로 힘이 생긴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뭐 주냐면 지혜도 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식으로.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골방에 들어가서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음. 두 번째로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제일 그하는 부분이 먹고 사는 걱정이 이게 제일 크거든요. 이거 계속 고민하잖아요. 더 힘들어져요, 보면은. 뭐 하냐면은, 이 먹고 사는 고민 가지고 자꾸 주님께로 와.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혹시 힘쓸 일 있으면 힘 주시고, 지혜 써야 될 일 있으면 지혜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 되시기 때문에 이분으로부터 공급받아 누리면은 자꾸 뭐가 되냐? 영적인 걸 누려지게 된다. 영적인 걸 힘을 얻게 되어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유신자들은 돈 벌려고 살잖아요. 육신적인 대로 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안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라고. 아브라함에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너희 본 땅을 다 주겠다. 내가 너희 씨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뭐냐면은 당연히 그거 보장된 부분이다. 근데 뭐 하냐면은 영적인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가 이 전도 때문에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기도하면서 하면은 자꾸 열려진다. 경험을 자꾸 해야 돼요. 또 인도 받아야 돼요. 보면.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육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다. 우리의 마음이 주위에도 말씀 있잖아요. 주님 너희들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 주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걸 사모하냐? 주를 사모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모해라. 그거 같이 뭐냐,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사모하고 살 때, 육신적인 것도 이제 자꾸 인도받게 돼.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받아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 바울과 디모데가 하는 일은 제자를 키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자. 부탁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이게 사명 가진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 사람한테 부탁할 수 없잖아요. 하기 싫은 사람한테 부탁하면 어때요? 억지로 하죠. 억지로 하면 안 해요. 집사님 그러더라. 주방 아줌마가 5일 동안 전화 안 받고 안 왔대. 그래서 자르려고 해서 다시 쓴다. 고 얘기하더라고. 사람이 좀 없나 봐요. 아유, 그런 거 구실려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보면. 그렇잖아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충성된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간표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같은 경우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아 얘는 말 정말 안 들어요. 아 그걸 말 듣게 하는 게 기술이죠. 보면 또 타이밍 싸움을 잘해야 돼. 타이밍 싸움. 근데 보통 보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다 타이밍 놓치고 해요. 애들 막 공부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중학생 되면 얼마나 아빠 엄마들이 공부에 관심을 갖고 애들 공부 가르쳐주는지 뭐야. 그 애들 집을 나가죠. 왜냐 그때는 공부 가르칠 때가 아니에요. 공부 가르칠 때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말하기가 못해서 이 말 제대로 할 때. 그때 독서 습관이랑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놓고 중학교 돼서 성적 나오니까 그때부터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시간표 안 맞으면 되게 힘들다니까요. 아니,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얘기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저한테도 보면 사람들 체크할 때, 주일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 앞에 뭐 물어보잖아요. 하얘요, 그럼 저는.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뭐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안 들려요. 뭐 상호를 내가 상호 뭐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나 못 알아듣다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뭔가 신경 쓰고 있을 때 네가 얘기하면 잘 안 들린다고. 솔직히 잘 안 들린다. 들어와도 잘 안 들려요. 그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얘기를 해주게 있고 아니면 써주면 좋아요. 그거는 써줘가지고 목사님 이거 왜 이래 문자로 보내주고 그러면 보면서 내가 여유 있을 때 이게 보면 좀 낫잖아요. 그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말 오지간히 안 듣는 사람, 은혜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에게 밥 먹으러 온 사람한테 밥 주면 되죠.
이제 오카리 목사님 그랬대요. 노숙자가 3명이 왔는데 3명이 돈만 받고 가더래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가지 왜 가냐고. 이 노숙자가 그래. 우리 3명 여기 앉아있으면 교회 온 찌리내 나고 그래서 성도들이 못 앉아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만 좀 안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그래도 도움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 거죠. 자기가 너무 놀골이 노출하니까 멘트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목욕 안 하고 1년 동안 목 안 갈아입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우리도 해봤잖아요. 힘들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 잡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또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가정 살릴까, 어떻게 하면 후대 살릴까,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는 제자를 찾아가서 보면 요즘 분위기 참 힘들대요. 직장 와서도 시간만 때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일당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에. 점점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나이 안 따진다 그래요. 왜냐? 마음 담고 하는 사람 따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 그래도 요즘에 젊은 사람 안 뽑는다 그래요. 나이 들어도 자기 주인의식 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 사람을 시키려고 그러지. 뭐 젊은 사람 시켜놨다가 앉아만 있네. 틈나면 핸드폰 보고 있고. 뭐 일 시켜 먹으려면 상점 모시고 하려고 그러면 힘든다고 요즘에는 잘 안 한다 그러죠. 보면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열정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시키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징이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자들,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자들 이를 사용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런 사람 써라. 아니 이 무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보면. 그 교회도 다 사명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 20% 정도만 사명자인데 20% 정도가 사명자인데 이들이 은혜 받으면 나머지들도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따라가요. 보면. 또 이 사람들이 유지해줘야 가끔 오는 사람들도 와서 은혜 받고 할 수 있죠. 예배라는 게 그렇거든요. 교회에서 뭐 예배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도 좀 와야 돼. 좀 와야 가끔 오는 사람도 올 수 있죠. 보면. 그래서 이걸 쉽게 안 없애는 거예요. 뭐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사실 몇 명 안 오거든요. 3명에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안 없애는 이유가 나중에 문제 만난 사람 매일 오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게죠. 무리와 제자,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그럼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 은혜 전하려고 하는 사람,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싶다. 이 사람이 제자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은혜 받으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달하죠. 이게 중요하죠. 요즘에 한국교회가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들 연령들이 많이 높고 주일학교가 7, 80%가 없대요. 80%가 없대요. 근데 내 후배도 그런 얘기 하더라. 그러니까 왜? 주일학교가 의외로 교인이 100명인 교회들도 잘 없대. 왜? 그거 있잖아. 주일학교 애들은 담임 목사님들이 잘 안 한다는. 왜? 있는데도. 그러면 안 돼요. 어, 있어야 나중에 붙일 수 있다는 애들이. 예배가 있어야지 애들 주일학교 오면 올 수 있고. 그래서 중고등부도 잘 계속 기도하는 게 있으면은 애들 중고등부를 전도해 올 수 있는, 붙이는 게. 그럼 그 정도 되면 또 부교자가 필요하고, 혼자 제가 다 못할 것 같으면 부교자를 세워가지고, 아니면은 평신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나도 해야지. 그래서 왜 장소도 얻어놓은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자.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자는 재생산하는 사람들. 재생산. 저번에도 한번 좀 얘기했잖아요. 수요배인가, 금요배 때. 이 교회 부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다. 근데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된다. 뭐냐면은, 만인 제사장이라면서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제사장과 같이 기도하고, 후대들 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직장에도 가면요.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사건도 많고, 그리고 이 갈등도 많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는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가보면, 시장 가보면 있잖아요. 막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 슬픔 있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게 전도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가정들 많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하는 게, 저희도 예수님인데, 권사인데, 자녀들이 안 믿는다. 참 마음 아프고. 많이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병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시게. 그 당시에는 이 병사들이요. 그냥 뽑아가는 게 아니라 직업군인으로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왔어요. 직업으로.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제 뭐냐면 월급을 주죠. 그리고 뭐 하냐면은 이 전쟁 나가는데 그거를 싸움을 시키잖아요. 그들이 고용된 이유는 고용주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라는 거야. 하나님의 군사는 뭐 하냐? 군사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병사, 군사. 특징은 뭐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목사님 나 하기 싫어요. 그러지 마. 뭐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애들도 그래. 싫어. 무조건 싫대. 이거 주소라 그러면 내가 안 버렸다. 안 버린 거 알아. 그러니까 주소라 그러는 거지. 왜 그래요? 자꾸 뭐냐면은 순종하는 아이를 키워야 돼. 순종하는 성도들 돼야 돼. 그다음 목사 말 잘 들으면 그런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면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니 응답은 다 받고 싶은데 순종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축복은 다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 이거. 아니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뭐 심어야지.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도 있냐? 고난도 있어요. 달같이 고난, 복음 전하다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또 병사로 실무 공모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요즘 뭐 군인들 월급 적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알기로는 군인들은요 공무원 월급의 두 호봉이 더 높아요. 어, 올려준다. 왜냐면 또 위험수당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은 이 군인들이 오지 생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 군인들이 뭐냐면 아우 내가 뭐 애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이런 거 없죠요. 군대는 체계대로 딱 움직이는 거야. 왜 그러냐? 아니 그래야지 일이 되지. 막 총알 날라온다고. 총알 날라오면 내가 왜 가요? 이러면 일 안 되잖아요. 보면. 아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가면 가야지. 그게 뭐냐면은 군인이지. 아유 난 집에 갈래요. 그러면 그 군대가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병사에게는 뭐냐면은 이 복무가 자기의 일이 우선이지. 사명이 먼저 우선이죠. 병사로 모집한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냐? 자기를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면요. 자신에게 제일 도움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자기 가정과 후대가 제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냐. 왜 기독교 들어간 나라들은 거의 다 잘 사냐는 거예요. 기독교 들어간 나라들은 왜 그렇게 다 그래도 선진국들이 많냐? 합리적인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경기자는 뭐하냐?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법대로. 기껏 경기했는데 파혼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경기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뭘 맛볼 수 있냐? 승리를 맛볼 수 있다. 반칙을 해버리면은 실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신.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 반드시 농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수고가 필요해요.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그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요즘에 또 뭐 한참 적어되는 게. 농촌에 일손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일손을 부르는데, 일손이 좀 많이 가는 거가 그 마늘이라네요. 마늘 그 무거운가 힘든가 봐요. 또 캔에서 말려야 되고 그러나 봐요. 근데 그거를 할 사람이 없대.
막 농촌에서 싸움 난대. 분명히 여기서 고용했는데 아침에 여기서 낚아챘어.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난다니.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보면. 기계로 하고 조그만한 데는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수거한 데는 뭐냐면 농부가 수거한 거는 농부에게 먼저 삼급과 열매가 있다. 그래서 제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적어 있는 부분은 뭐 해보면은 기쁨부터 와요. 다른 건 도대체 기쁨, 즐거움 이거부터 오죠. 그리고는 수고하는 농부의 열매를 얻기 위해 당연히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 열매를 얻기 위해는 당연히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회사 같은 걸 역사를 보면은 그 회사들이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살아남고 서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 이게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얼마나 갈등도 많고 깨질 위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위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위기 이것들을 다 부모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기도해야죠. 그거를 세워나간 거예요, 보면. 우리도 뭐 이렇게 작은 교회인 것 같아도 30년 동안 이어왔으니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가정을 세우는데도 그렇고, 여러분 전문성을 세우는데도 그렇고, 애들 키우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수고가 필요해요. 아이들을 법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요즘에, 그, 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52시간 일해라. 52시간 뭐 일해야 된다. 막 싸우잖아요. 근데 52시간 일하는 게 일하지 마라, 일하라. 그게 그렇게 노동하는 부분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회사에서 사람을 뽑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2, 3년 동안은 쓸 수가 없대요. 2, 3년 동안은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일도 안 배우고,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요. 시간만 때워 사는 게, 아니, 마트 같은 데서 하나씩 뭐 찍어주고 물건 팔아주고,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데 얘는 공부를 잘해. 얘는 공부를 못해. 그러면 똑같이 이제 얘가 성적을 올린다. 못하는 애가 올린다. 그럼 나도 52시간씩만 공부할래. 52시간씩만 학원 가고 학교 가고. 그럼 되냐고요, 그게. 차이가 있는데. 너는 아직 잘 못하니까 더 추가해서 플러스해서 해야지. 보면은. 그리고 또 주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 될 시간도 있고, 촘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도 있지. 꼭 이걸 맞춰서 해야 되냐. 그게 뭐냐면은,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 아니, 우리가 내일이다 치면 필요하다면 더 많이도 해야 되고, 필요 없는 일이다. 그럼 안 하기도 해야 되고, 이 기준이 돼야지. 무조건 시간상으로만 기준이 되면 되겠냐. 아니, 농부가 수고해가지고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경기자가 그 달리기 100m 같은 경우는 13초밖에 안 뛰잖아요. 12초, 11초밖에 안 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10초 뛰려고, 12초 뛰려고 평생 막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 12초를 위해서. 그거 1초, 0.1초 앞당기려고. 그거 같이 뭐냐면은 이 법대로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좋은 병사 같이. 이런 일꾼들을 교회 안에 많이 키워내야 돼. 아예 직장 보내놨더니 직장 못 다니겠다고 나오고 결혼시켜놨더니 못 살겠다고 집에 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 보내놨더니 재미없다고 집에 온다고. 그럼 뭐 할 거냐? 집에서 밥만 먹지요. 그러면은 속 터지잖아요, 보면은. 이제 아까도 저기 그 명규 RGS에서 트레킹 간다. 트레킹 가면 뭐 하냐면 2박 3일인가 3박 4일 가는데 2박 3일인지 한번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450 가고 그러는데 산에 이렇게 있으면은 아침에 밥 먹고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이렇게 돌아. 그럼 점심 내려서 밥 먹고 오후에 가서 이렇게 돌아. 그리고 밤에 집회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이렇게 돌아. 음. 밥 먹고 와서 또 점심에 또 이렇게 돌아요. 코스만 계속 바꿔가지고 2박 3일 동안 계속 산을 걷게 시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걷게 시켜. 근데 이거를 힘든 일을 시킨다고요. 산책시키는 게 아니라 산을 걸어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적어도 2~3시간씩 걷는데. 그 어려운 거를 참아내라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학교에서 애들을 좋은 병사로, 좋은 경기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키워내기 위해서 참아내라는 거예요. 참아내라. 이겨내라. 자꾸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니, 또 정도권 해야 돼요, 보면. 근데 공부 처음 이제 1학년 배우는 애를 2시간씩 공부시켰다고 엄마가 달려들면은 애가 스트레스 받으면 애도 머리가 빠져요. 애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젊은데도 머리 색깔이 바뀌어요. 흰색으로. 우리 선배 하나가 대학 때 머리가 하얀 머리로 바뀌었어요. 성령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가지고 사육지로 옮기니까 다시 검은 머리로 돌아오더라. 그래가지고 야, 그거 막 탈모도 일어난다니. 한 번은 친구를 만났는데 애가 머리숱이 없어. 듬성듬성 5군데 이렇게 빠졌더라. 그러니까 야, 조금 더 하면 대머리 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픈데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 이 월세가 1,000만 원씩 나가니까 죽어버리겠나. 그것도 뭐 가게 2개를 돌리는데 1,000만 원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100만 원이. 그리고 월급을 안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죽겠다. 죽지 말고 교회 와라 근데 교회는 또 안 와요. 죽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을 안 만나고 주님 뭐 의지 안 하는지 참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디 가든지 뭐냐면은 처음에는 뭐하냐면은 힘든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거를 잘 참아내고 이겨내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나 축복된 게 찾아지죠. 그래서 너무 저 힘들어하고 막 애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처음에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옮길 때 있잖아요. 들어갈 때. 이번에도 중학교 갈 때도 거의 모르는 데 애들 가고 아주 막 남자들 많이 때리고 있던데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 잘 이겨내면은 필요한 게 보여진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냐면은 영향력 입히면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직장인들은요, 전도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직장 가서 일을 하고, 또 자기 사업하는 사람 자기 사업 성실하게 하면서, 그리고 보면서 계속 이 가정에 만나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패신자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놓고, 패신자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만나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힘주고 위로하다 보면은,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요. 어제도 여기 냉면집 사장님, 사모님이 왔더라고요. 애가 딱 보니까 한 13개월 같아요. 13개월 됐어요? 그런데 13개월. 아주 뿡뿡이 타고 있다. 뿡뿡이 타고 놀다가 갔죠. 엄마가 천주교 신자고 아빠는 기독교 집안인데 보면 이 사람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 살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큰 그것도 영향 주는 거예요. 목회는 여기 과자값. 이번 주에도 과자를 2개 들고 왔더라고요.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사모를 만나가지고 사모가 없어요. 뭐야, 잘 안 보여요, 저거. 뭐, 간판을 크게 달라고. 뭐, 달 데 없잖아요. 천장에 달아. 천장에 달면 이렇게 보이니까, 천장에 달아서 보이게 하세요. 배달하러 왔다가, 사람들이 그 댓글에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찾기가 어렵더라. 우리 교회도 지금 그래요. 초장교회 찾기가 어렵더라. 이 건물을 아는 사람들도 여기가 모르는 사람들 있더라. 여기 계단 올라다니는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거기 전도하는데 초장교회라고. 종합상가에 있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 아파트 산다. 근데 여기 초장교회라니까 지나가다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쪽 엘리베이터만 다니는 사람들은 못 봤어.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에다 붙일까 그 앞에다 붙일까 고민하고 있어요. 붙이는 게 좋긴 한데 고민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필요한 거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꼭
내가 은혜 받고 힘없고 내적으로 강해지는 것만큼 또 하나님을 뭐 주시냐면은 이렇게 충성된 자를 만나게 되고 또 살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으면요. 자녀들도 가정들도 은혜 받을 사람은 자꾸 분위기 바뀌어요. 분위기 흐름이 바뀌어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찾아갔던 자들은 다 응답받고 또 하나는 변화되어지고 제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문제, 갈등되는 문제를 가지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살려야 될 사람 많고 하나님 일꾼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들이 보내지고 또 하나님 충성된 자들이 세워지고 재생산되는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제자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